원래 희망이라는 단어의 희자는 발할 희자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 발할 희자와 드물 희자를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드물 희자가 발할 희 옆에 벼화변이 붙으면 드물 희자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그만큼 성취하는 이가 드문 거예요. 희망은요, 그냥 희망이에요.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인간이 보다 나은 미래라는 희망을 향해 죽어라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로또 한번 맞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행복을 잃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나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향해 달려요. 발전 없는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 되고 심지어 악한 인생으로 평가받아요. 오죽하면 유치원 애들도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더랍니다. 어린 왕자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힘이 세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애들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인간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러한 발전과 성숙을 에너지로 삼아서 역사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담적 사고가 아이들에게서까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고 그러한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성 챙기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건설하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결국이 파멸, 파괴요, 불살라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건설해 놓은 보다 성숙한 인간상과 보다 발전된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불살라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초계같이 된다는데 이 초계라는 단어, 코쉬라는 단어가 말라 비틀어진 집이에요. 역사 내내 건설한 이 집이, 그 나라가 말라 비틀어진 코쉬, 집이라는 건데 그거 다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 성도에게도 떨어지는데 그 불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성도는요, 그 마지막에 떨어지는 불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받게 돼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불같은 시험. 그래서 그들이 세우고 있는 육의 집, 역사라는 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불사름을 당해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역사라는 집과 자아라는 집이 그의 인생 속에서 불태워진 자들에게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인생 속에서 그게 불태워진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치료하는 광선, 즉 그들을 성도로 완성하는 광선이 될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게 다 타야, 고린도서에 나오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공력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라는 기초와 예수라는 집만 남긴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전혀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나라, 육의 나라, 세상 나라를 열심히 건설한 건축자들은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오죠 거기. 뭐 하기 위해서 간수해 두신대요?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창조라는 것, 첫 창조라는 건 불사람을 목적으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바보예요? 불태울 걸 왜 만드시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도에게 뭔가 가르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하늘과 옛 땅은 그곳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는 불살라지기 위해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역사는 불살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살라버릴 걸 창조하셔서 그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넣으시는가? 시편 28편으로 가보세요. 4절.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이 뭘 자꾸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역사라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요걸 알게 하기 위해 불살라버릴 첫 창조를 창조해 놓고 결국 마지막까지 열심히 뭘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옆에다가 떡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방궁 옆에 개미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걸 불사른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무슨 영화처럼 막 불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열심히 자가발전을 해서 자체 발광을 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시험장인 거예요.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빛이신 주가 그들을 확 비추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태양 앞에서의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그 휘황찬란한 그 멋진 네온 사인이 해가 살짝 뜨기 시작하면 쓰레기처럼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건 밤에는 멋있어요. 이 밤 같은 세상에서는 멋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태양을, 빛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쓰레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내내 인간들의 자가 발전을 허락하세요. 어디까지 쌓아 올리나 보시겠다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자기들이 거할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옆에다가 꽝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천국이냐 보라는 거죠. 이 역사는 그렇게 인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민망하고 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항복이 나오는 거고 진정한 순종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역사 내내 열심히 했는데 아니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불살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열심을 자기 의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열심,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게 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라는 건 원래 없음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외에 존재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없음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박, 예수 박, 모든 게 다 없음인데, 이 없음이었던 자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을 있게 하신 이의 은혜와 공로를 찬송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단순히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그만 어떤 걸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제발 좀 알아먹으시란 말이에요. 죄는 없음이라는 자들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래 티끌이었습니다. 아담마, 흙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먹는 개념, 티끌이라는 걸, 흙이라는 걸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흙을 막 이렇게 주물럭거려 갖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젓가락으로 푹 찔러봤다, 이게 아니라 없었던 거라는 걸 어떤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에요. 그래서 흙이란 말이에요. 저는 원래 티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티끌, 즉 없음일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습니다라는 요 고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됨에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이 일조를 했다고 믿는 모든 존재의 자기 자리 이탈, 요걸 설명하기 위해 마귀가 동원된 거고요. 그 마귀는 자기 자리를 처음으로 이탈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 그 마귀, 이러한 죄악된 세력의 총화인 그 마귀라는 실체가 동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 자기 자리 이탈과 그 자기 자리 오해가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휘브리스, 교만이죠, 이거는. 그것도 역시 자기 자리를 벗어나다예요. 죄, 교만, 하마르티아, 휘브리스, 이게 다 지자리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자기 처음 자리를 잊고, 생각하지도 않고, 원래 자기는 있음이라고 우기는 거.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나. 그러한 오해에서는 반드시 자기 주체성 확립의 시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체성 확립의 과정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그게 행복이라며 착각하고 사는 게 역사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를 증명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으라고 돈 버는 거죠. 그거 벌어서 하루에 4끼 먹는 사람 있어요? 5끼 먹는 사람. 난 재벌 회장들 일과를 보면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하루 3끼 중에 2끼를 차 안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거 해요?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굉장히 부러워해 주는 거, 부러워해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의 정치가이면서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 인간들의 자기 군주 만들기의 열망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군주가 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골고루 적당히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사랑을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군주들은 다 읽어야 돼요. 정치가는 다 이거 읽어야 됐어요, 그때. 또 군주는 자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처럼 보여야 된다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군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체 화장놀이죠, 이게. 위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군주 되려면. 이게 모든 인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짓밟을 때는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감히 복수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건 무슨 논두렁 양아치들의 행동 강령도 아니고 양아치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때리려면 반 죽이라 그래요. 대충 때리면 꼭 복수하러 온다고. 이게 군주론이에요. 정치학의 고전이요. 정치가들의 필독소라는 군주론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이건 단순히 정치가들의 행동 강령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로 삼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합의된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니 국가지상주의니 뭐니 하면서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테디셀러예요. 이것이. 쇼를 하든 연극을 하든 폭력을 휘두르든 표리부동이나 속임수를 동원하든 열심을 가장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군주의 자리를 확보하고 사수하며 지키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요거는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죠. 너만 왕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군주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며 선이고 군주의 자리를 뺏기는 게 실패고 악이라 그래요. 이게 세상 나라의 군주가 꼭 숙지해야 할 삶의 원리죠. 그러나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정확하게 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려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그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과 싸울 때 복수하지 못하게 반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왼쪽 밤을 더 대주라 그랬어요. 남을 짓밟아서 자신의 권위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밝혀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군주론으로 대표되는 힘의 원리의 세상은 내가 주임을 증명하고 내가 가장 착하고 성숙한 자라는 걸 입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자기 주체성 확립, 존재성 확립이 존재의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 홀로 주체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창조자 앞에서 자신의 처음 자리, 없음이었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그 창조자의 은혜와 긍휼, 생명력을 선물 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존재하며 그분의 뜻을 그려내며 사는 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아담 군상들은 빨리빨리를 삶의 모토로 해서 역사 속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의 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곳으로 나는 반드시 갈 거니까.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지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데에 내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이끌리는 삶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No problem.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묵시 속에 완성해 놨기 때문에 no problem. 내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강도가 얼마나 면목 없겠어요. 죽을 때까지 강도짓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No problem. 하쿠나 마타타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참된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 행복, 복 계속 나와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복인지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복은 빨리빨리 hurry up 하면서 자아 성취와 자기 주체성 확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행복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 그 자라는 나라의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게 행복이라 그래요. 건축자들은 항상 예수라는 모퉁이돌을 울타리 밖으로 집어 던지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은 행복의 정의를 완전히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성취하여 얻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넙죽 받아 챙기는 거, 이걸 행복이라 그래요.